반갑습니다. 화창한 겨울 날씨네요.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하라.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과 소망의 한 해를 또 선물로 주신 하나님, 새로운 마음과 뜻을 세우며 시작한 올 한 해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나날이 심어지고 뿌리내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선한 목자의 삶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연약하여 때론 흔들리고 낙담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영혼을 향하여 그날에 이르도록 성령님이 매일의 삶에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여시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 주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은혜롭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한 교회를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각자 받은 은사대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해주옵소서. 성령한 교회 유초등부 유스그룹과 성가대 각 모든 부서를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위로와 소망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소천하신 김준기 장로님의 평안하고 아름다운 하늘 안식을 바라보며 추모합니다. 주 날개 밑에 품어주시고 슬픈 마음으로 계신 가족들과 또 우리들의 마음을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을 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나날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오로지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로 집사님 되시는 분들, 권사님 되시는 분 교육 있습니다. 1시에 도서실에서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월 17일 날 저희 교회 창립 50주년 행사, 예배 행사를 갖습니다. 11시 반에 예배 드리고요. 오후 5시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 행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많은 여러분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저희 성령학교에 디렉토리 나왔습니다. 뒤에 있는데 한 가족에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변기할 것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전에서 뵈서 참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좋은 날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성가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를 칠 때 대충 이렇게 치지 말고 좀 세게 치면 어떨까요? 얼마나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박수. 감사합니다. 이제 좀 속이 시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장발장은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입니다. 이분이 어느 시골 마을의 도시 시장이에요. 그리고 시장이에요. 아주 인망 좋게 도시를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아주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느 날 이분이 길을 가다가 여인이 어려움 처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그러다가 그 여인의 어려운 환경을 듣게 됩니다. 이분이 남자분과 함께 살고 있었고 그리고 애를 낳았는데 그만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아이를 이제 사생하죠. 아이를 어떻게 키울 방법이 없어가지고 여관집 주인에게 맡겨요. 그리고 자기는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벌어온 것을 여관 주인에게 주고서 여관 주인이 아이를 키우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 결혼도 안 하고 아기를 낳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말하니까 왜 남의 세상을 가지고 얘기하냐면서 티격태격해요. 그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이게 막 점점 소리가 커져가지고 공장장이 알게 되고 그래서 그만 공장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성 딸이 막 아프다고 하는데 딸이 그 약을 대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걸이를 팔고 머리를 잘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몸을 파는 창녀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는데 좀 거친 남자들이 주로 많이 오지요. 근데 어느 날 그 온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말다툼하다가 티격태격하고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말이 몸싸움이지 자기는 이제 여자니까 음식 두들겨 맞고 맙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시끄러운 소동이 벌어져서 경찰서로 끌려갈 지경이 됐어요. 그때 시장 장발장이 지나가다가 이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주죠. 얼른 그 병원에 가서 치료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너무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고 지금 막 너무 맞아서 그냥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사정을 이 장발장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죽어가는데 딸 사생아죠. 그 딸 이름이 코제트예요. 딸을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요. 한때 내게는 꿈이 있었다. 희망은 높고 살아갈 가치가 있었다. 영원한 사랑을 꿈꿨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기다렸다. 젊은 시절 그렇게 꿈꾸고 사랑했다. 그러던 내 인생이 왜 이리 되었을까? 내가 젊은 시절에 꿈꾸던 것과는 아주 다른 마치 지옥에 있는 것 같다. 이제 내 꿈은 다 사라졌다. 이렇게 노래하고요. 자기 남은 사생아 딸을 길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장발장이 그 부탁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다가 누군가 나에게 요청을 하게 오는데 이렇게 막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난 꿈을 이뤘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하며 내게 도움을 요청할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저희들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1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읽는데 그중에 25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이 문장 앞부분에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요.
이 한 문장의 뒷부분에는 복을 받으리라라는 그런 다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하나는 자유하게는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을 받는다라는 게 있을 것 같고요. 요 사이에 동사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그런가 봅니다. 여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우리가 율법하면 구약성경을 넓게 얘기하면 구약성을 의미합니다. 좀 더 좁혀서 얘기하면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대로 살면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온전하게 됐어요. 그 율법의 내용 중에 안 해도 될 건 안 하게 되고 그 율법에 낼 걸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지키고 그 율법 내용 중에 사랑으로 더 발전시킬 것, 융화시킬 것은 융화시키면서 율법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온전하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죄책감 같들이 다 사라지면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거거든요.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있지요. 그렇다고 보면 율법하고 하면 구약을 말하는 거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얘기하면 신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는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있어요. 여기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 네 개의 동사가 나오고 누군가는 복을 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이 문장은 갖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은 네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들으면은 들여다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는 듣는다, 이렇게 귀로 듣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잊어버린다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행한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복을 받는다는 거에 네 개의 동사가 나오고 그 네 개의 동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복을 안 받느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이 문장은 전개되어 있습니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우리 신앙인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신앙인 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주일날 교회 오면 설교 시간에 듣지요. 누군가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엔 유튜브로 성경 읽어주는 게 나왔던데, 그거 참 되게 좋더라고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이게 계속 보기가 좀 쉽지 않을 그런 때도 있을 텐데, 그 유튜브로 나오는 거 성경 읽는 거를 계속 듣는다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듣는 거야. 성경은 언어를 통해서 듣죠. 근데 성경을 듣는 것으로 끝나. 더 이상 거기서 발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듣고요, 그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 그래서 실제로 내가 성경을 읽는 거지요. 그러니까 들여다 본다고 그랬으니까 들여다 보려면 읽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거, 실제로 읽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좀 들여다보는 거니까 좀 더 열심히 읽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놓고 성경을 읽어요. 혹은 성경 이렇게 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읽었다 표시하면서 그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성경을 내가 이렇게 대하는 거죠. 성경 공부,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 시간에 참석해서 내 의견을 나누면서 삶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듣기만 하고 하는 것은 보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근데 그까지야. 성경을 들어.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석해. 그까지만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성경을 듣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씹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억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본 다음에도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런 멍청한 사람은 저에게는 없지요. 근데 이제 그런 비유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전혀 성경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그렇게 멍청한 짓과 비슷하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기억한다라고 25절에는 되어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마음에 심은 말씀이라고 그런 표현이 나왔죠. 그러니까 기억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마음에 심은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2주 전에 제가 여러분 같이 공부했죠. 마음은 세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하는 거, 하나는 감정, 하나는 의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을 읽거나 외우고 그럴 때 그 성경 구절이 자꾸 생각나는 것이 있지요. 그게 이제 자꾸 나를 생각해.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생각할 때 마음이 좋아질 수도 있고 마음이 좀 서글퍼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라는 성경 구절을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좀 은혜가 되죠. 그렇게 감정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 회개해야 된다, 그것이 잘못이다 라는 그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마음에 부담이 생겨. 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죄책감 같은 것도 들기도 해요. 이게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어떤 말씀을 읽으면 내가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라 라고 이런 말씀 들어보면 나 그동안 부모님께 소홀히 했는데 효도해야지 하는 그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좀 실제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도 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내가 어떤 성경을 들어서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하던 것 때문에 내가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고 감정의 변화를 일으켜서 의지적으로 뭔가를 자꾸 행동하려고 할 때 그런 거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게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마음에 심겨진 거야.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까지 해. 성경도 읽고 해. 근데 그게 끝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보고 마음에 심기는 거죠. 그렇게 마음에 자꾸 이렇게 심다 보면 예수님이 점점점 생각나고요. 그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내가 용서함 받았다 고백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점점점 내 뿌리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내 삶 속에 약간의 변화는 있어. 근데 이제 그거 마음속에 이렇게 결심한 그 정도고 약간 변화할까? 내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지 마음 먹은 거하고 공경하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마음만 먹어. 이 상태로 머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봐.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심어. 예수님이 점점점 내 뿌리에 속해.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걸 행동에 옮기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 이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회개를 하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꾸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 그 말씀 읽으면 내가 자꾸 그대로 해야 될 것만 같은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 그것을 마음만 그게 움직이고 마음 상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옮기라 이거죠. 그렇게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곧 복을 얻을 거라 그래요. 여러분 25절의 구절은 딱 이렇게 생겼어요. 앞부분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 뒷부분에는 복을 얻어. 이 앞부분에 와서 뒷부분에 복을 얻을까지 단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요. 열심히 성경 공부 참석하고 읽고요.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한다. 실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대할 때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나는 듣고 끝냅니까? 아니면 나는 듣고 정말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정도에서 끝나고 맙니까? 아니면 나는 듣고 보고 마음에 새겨.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듣고 보고 마음에 새기고 진짜 실행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심고 그것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가르치고요. 이 예를 드는데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실행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거를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환난 속에 있을 때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사회적 약자죠.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하면 그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 불쌍한 사람들이 불란서어로 레 미제라블 그렇대요. 그러니까 레 미제라블이 불쌍한 사람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누군가가 나에게 요청을 하면 도와줘야 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냥 내버려서는 안 될 거다. 그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이 이 사회의 공동체를 지키는 데 중요하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의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그 사람들을 홀대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신원하시니까 그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제사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레위인들이죠. 그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먹어야 돼. 너희들 자기들만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약자들,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천적으로 실천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밭을 갈 때 보리하고 밀 밭을 갈 때 그거 아주 싹 우리는 지금 농기구를 가지고 싹 다 추수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추수를 하는데 어느 한 구덩이는 좀 남겨놔야 돼. 그리고 이렇게 싹 이렇게 쓸어가다가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 이삭 죽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둬야 돼요. 그럼 나중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가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 이삭을 주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아주 잘 묘사된 게 룻기죠. 룻이 이제 시어머니하고 같이 모압 땅에 살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와도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며느리가 가서 그 이삭 줍기를 하는데 그 이삭 줍기 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이삭을 줍는 사람이 다 기다리고 이 농사한 사람이 농사 지은 사람이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줍는 게 아니야. 그거 가만히 보면 그 보아스가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 이삭 줍는 사람들 너무 무시하지 말라. 그 사람들 좀 잘 주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말해요. 특히 룻이 잘 주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요.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 일하는 사람이 밭고랑을 이렇게 추수를 해 나갈 때 기다리지도 않고 고아 과부들도 같이 따라가면서 줍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장면은 뭐냐면 이 농부들이 추수할 때 좀 대충 추수해요. 그리고 남겨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는 거야.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걸 예를 들면 사도 야고보가 권면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면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돼. 말씀을 듣고 보고 성경 공부해야 돼. 말씀을 듣고 보고 마음에 새겨야 돼.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행하거라. 특히 고아와 과부가 있을 때는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함께 더불어 살아라.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항상 조건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복은 무조건적인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태양이 내리쬐면서 햇빛은 누구나 다 햇빛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 은혜의 단비는 누구나 다 비를 맞으며 그걸 농사로 지을고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한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특별한 축복과 은혜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내가 복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너가 내 말씀대로 따라갈 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 내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그 수돗물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그 맑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먼 곳에 있는 샘물을 흘러보내가지고 마을로 들어와서 집안까지 들어와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분들 그 건축 공법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펌프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흘러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물이 이렇게 오게 하는 거죠. 그런 유적들이 유럽에 가면 그 수로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게 땅속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게 위에 지하철 올라가듯이 이렇게 하면서 물이 점점점 흘러내려가게 해서, 그거 참 대단한 공법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처음에 하다가 어느 부분에 오면 저장소가 있어요. 그 저장소에 있다가 그 물이 넘치면 또 밑으로 흘러가고, 어느 정도에서 저장돼 있다가 또 흘러내려가면 또 어느 정도 저장소 있고, 그러다가 이제 집안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저장소에서 만일 저장소가 막혔으면 물이 더 흘러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맑은 샘물이 오더라도 막혔으니까 여기는 물이 안 흘러. 그러니까 이게 막히지 말고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야 돼요. 또 한편 어떠한 그 저장소에서 누군가 여기다가 이 저장소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샘물에서는 맑은 물이 오더라도 여기에 와서는 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워진 물이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 그것과 아주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위에서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이른 비하고 늦은 비와 이른 비, 구약에 나오는 그 비가 은혜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그 비가 샘터가 들어가서 샘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내리는데, 이게 그냥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게 잘 보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마음에 심어줘야지. 그렇지 않게. 그리고 이게 실천될 때 이 생수가 나한테 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중에 하나가 막히면요, 안 내려와. 이 중에 하나가 더러워져. 그래갖고 자꾸 다른 생각하고 이달에 빠지고 그러면 물은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 물이 더러워. 처음은 생수가 달았는데 여기서 더러워져갖고 더러워진 물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내가 은혜가 되고 내게 삶이 되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가 권면하는 것은요, 이런 놀라운 단계가 실제로 우리들 삶 속에 이뤄야 될 거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은혜의 생수가 내 앞에 두를 거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축복의 통로라고 불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축복을 받아. 근데 그 축복을 내가 받을 때 그 받은 축복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줘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 그러기가 참 힘들어. 조금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방 바닥이나.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복을 누려야 돼. 그게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읽고, 심고, 행동할 때 그게 은혜가 내려올 거고,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옆으로 전해질 거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누릴 때 그것이 차서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면 이제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누리지 못할 것을 누린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뭔가 좀 성공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미국에 다 옵니다. 내가 와가지고 이 스몰 비즈니스를 열었어. 이 스몰 비즈니스를 잘 되면 집을 살 수 있죠. 그리고 애들 잘 교육시킬 수 있죠. 그리고 좀 휴식 시간에 놀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스몰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때 그 스몰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비즈니스가 잘 안 되니 아메리칸 드림은 간데만데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받는 거죠. 그리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 좋은 연구소나 대학교에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 막 성장하고 싶죠. 거기서 막 성공하고 싶은데 아무리 연구해도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무리 내가 회사에서 발버둥 쳐도 더 이상 진급한 것이 없어. 그럴 때 얼마나 좌절스러워요.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와서 성공하고 싶은 아메리칸 드림이 있는데 그 드림이 그냥 사라진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내 자녀 때문이죠. 우리 미국에 와서 사는 부모들의 많은 사람이 자녀 때문에 미국에 와서 산다는 생각까지는 많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세탁소에서 이렇게 막 일하는 이유는 내 아들 잘 되기 위해 내 딸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아들이 잘 되고 내 딸이 잘 되면 참 좋겠는데
다 그렇죠. 우리 다 그렇죠. 근데 이게 내가 기대한 만큼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 무슨 재수없는 소리인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보고 있는데 딸 하나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미국 생활하는데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꿈을 찾아서 미국에 살고 왔고요. 꿈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되지 못해서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와서 나 힘듭니다. 나 고통스럽습니다. 내 꿈은 깨졌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나는 무엇으로 대답하고 반응하겠습니까?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해요. 들어주거라. 사랑해 주거라. 그의 옆에 있어 주거라. 그 사람을 돌봐주거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행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은혜로 꿈을 이뤘습니다 하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새로운 꿈을 말할 수 있어요. 그 은총으로 더 이상 고통스러워서 살기 쉽지 않습니다 라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그래도 우리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권면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 성경 공부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심고 실행에 옮겨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 삶 속에 너희들 삶에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은혜의 단비가 임할 것이다. 그 은혜의 단비를, 그 축복받은 것을 레 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 매맞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꿈이 없다라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더불어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의 권면이 오늘 마음속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발장은 그 여인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딸을 돌보겠다고 해요. 여관집에 갔더니 그 여관집이 주인이 그 여자애를 어뷰스해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얘 때문에 돈이 얼마나 드는데 돈 내놓으라 그래.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그 여자애를 데려옵니다. 코제트예요. 그래서 그 코제트를 수양딸로 삼아요. 이 딸이 하나 딱 생겼으니까요, 얼마나 막 깊은지 그 사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 하나를 놓고 막 그 자기의 삶을 다 바쳐요. 이제 딸이 좀 성인이 됐을 때 파리로 갑니다. 파리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 딸이 이제 처녀가 돼갖고 남자친구가 생겼어. 근데 이 남자친구가 그때 한참 그 파리에는 정부군에 반대하는, 이 민중들이 정부군에 반대하는 그런 봉기들이 있었는데 이 남자친구가 시민들 편에 들어가서 자꾸 정부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부군이 막 대대적으로 쳐들어와갖고 이 시민군들이 꼭 죽게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장발장이요, 자기 딸의 남자친구를 찾으러 그 전쟁터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 그리고 딸한테 막 다 거의 죽어가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갖고요. 그리고 딸한테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치료해 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할 때 내가 있으면 이 두 사람한테, 딸과 사위한테 방해가 될 거다 하면서 자기는 다른 데로 갑니다. 그리고 임종을 맞이하는데 그 죽을 때 노래하면서 죽어요. 뮤지컬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인을 사랑한 자만이 주님을 만나볼 수 있다. 그렇게 노래해요. 주님을 만나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타인의 사랑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만나볼 수 있다고 그래요. 참 야고보의 가르침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장발장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빵을 훔쳤어요.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결혼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식구들이 다 굶어 죽으니까 그 빵을 구해서
가게에 들어가다 훔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감옥소에 갔는데 그 감옥소가 감옥소고 수용소고 막 이런 데예요. 거기서 5년 있었거든요. 근데 형기를 마치지 못하고 탈옥을 해요. 그 바람에 잡혀서 또 더 형기가 늘어났어. 그래서 19년 형을 받게 됩니다. 이러다가요 가석방 됐는데, 가석방 됐으니 이제 나는 자유다. 근데 가석방도 죄인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받아들여주질 않는 거예요. 이 죄인이라고. 그리고 어쩌다가 잡을 찾으면 그 잡을 한데 일을 해도 임금을 너무 적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발장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거기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화나고 증오하고 이럽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성당에 가서 신부를 만납니다. 우리 집사님 동영상이 있는데 제가 말을 안 해가지고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 신부 집에서 자는데요. 제가 막 하도 정신이 없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못했습니다. 잠시 기다리죠. 나오나요? 안 돼요? 네. 제 탓입니다. 제가 올려놓고 말을 미리 안 해서 준비가 안 됐네요. 근데 신부집에서 자는데, 신부집에서 자고 난 다음에 이분이 나갈 때 은쟁반을 훔쳐 나가잖아요. 그래서 은쟁반을 훔쳐 나가는데 경찰한테 걸려요. 그래서 이제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너 이거 훔친 거지 하니까 나 훔친 거 아니다. 신부님이 줬다 하고 가셨어요. Come in, sir, for you are weary, and the night is cold out there. Though our lives are very humble, what we have to share. There is wine here to revive you. There is bread to make you strong. There's a bed to rest till morning. Rest from pain and rest from wrong. He let me eat my fill, I had the lion's share. The silver in my hand cost twice what I had earned. In all those 19 years, a lifetime of despair. And yet he trusted me. The old fool trusted me, he'd done his bit of good. I played the grateful servant, thanked him like I should. But when the house was still, I got up in the night, took the silver, took my fight. Tell his reverence your story. Let us see if he's impressed. You were lodging here last night. You were the honest bishop's guest. And then out of Christian goodness, when he learned about your plight, You maintain he made a present of this silver. that is right. But my friend, you left so early. Surely something slipped your mind. You forgot I gave these also. Would you leave the best behind? So, messieurs, you may release him, for this man has spoken true. I commend you for your duty. Now God's blessing go with you. But remember this, my brother. See in this some higher plan. You must use this precious silver to become an honest man. By the witness of the martyrs, by the passion and the blood, God has raised you out of darkness. I have bought your soul for God. 장발장이 이때
용서와 사랑과 배려를 경험합니다. 이게 처음으로 갖는 그런 경험이에요. 이것이 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다 하고서요, 도망가요. 이제 가석방 상태인데 도망가서 마들렌이라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시골에 살아, 시골 도시에서.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살면서 시장이 되고, 그 시장이 됐을 때 아까 그 여인을 만나고 그 딸 코제트를 돌보고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장발장이요, 신부로부터 용서와 사랑과 배려를 경험했어요. 그걸 그대로 자기가 시장이 돼서 시민들에게 용서와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줘요. 그리고 코제트 엄마가 도와달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도와주고 딸을 돌보면서 평생을 살았어. 그렇게 사랑을 실천한 사람만이 주님을 만나볼 자격이 있다라고 노래하면서 죽음을 맞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야고보서가 우리들에게 권면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된다. 듣고 읽고 마음에 새겨야 돼. 듣고 읽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거라. 그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할 것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내가 그 사랑을 누리고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이 경험이 우리들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심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 주께서 주시는 축복 나누며 섬기며 거룩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아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복 내려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내게 부어주신 복 나누며 내게 주신 은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많은 것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11조 헌금 드립니다. 주정 헌금 드립니다. 감사 헌금 드립니다. 선교 헌금 드립니다. 작정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과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아들이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의 이름이 드러나시는 곳에 사용하시옵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경험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